자, 그러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신약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0장에서 하나님이 각 인생에게 또 각 교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가 있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그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내 모습을 또 비추어서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그 삶, 바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만약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자신의 영향력은 키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잘한다든지 또 개인이 성숙해 간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 더해서 교회가 이제 정해진 그 범위 한계 안에 어떤 사람들이 채워져야 되는가,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이신 범위 한계를 지나쳐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범위의 한계 안에 누가 머무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참된 정체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도 있고, 변질되어서 일반 조직체로 탈바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갈라디아 교회가 맞았어요. 그리고 또 이런 위기로 인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위기가 교회를 간판만 달게 만드는 이러한 변질된 교회로 바꿔놓고 있어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머물게 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게 무슨 신천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사람들, 이 대상들이 바로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되는 대상들인데, 그것을 잠시 우리가 30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뜻을 좀 우리가 더 깊이 헤아려 알 때 이 바른 의미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 있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오늘날 기존의 교회들도 사실 이러한 내부적인 사람들,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고 머무르지 말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부로 와닿는 교회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참되다 하고 인정하신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29절에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함과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이제도.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도 그런 현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강남 세순교회는 새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게 하신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아니, 그러한 사람들을 배양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핵심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 첫 절부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것. 여기 이제 다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의 여러 말씀에 그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가보시면은 2장 18절 19절에 보면은 거기 다시라는 말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8, 19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런데 다시 만약에 율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것은 이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고 4장 읽었는데 4장 앞부분으로 가보시면 4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 이런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지금 경고의 말씀 속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 보면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말하라. 다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율법 아래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은혜로 살던 사람들이 은혜로 살던 삶이 규칙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간다는 걸까? 이거는 사실은 매우 단순한 관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칙이 없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규칙 반대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히피들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사회 규약을 주목하고 준수하고 중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규칙에 대해서도 지키는 사람들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관해서도 참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무교회자들도 아니고 자유주의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잘 기준 삼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은 독특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성경이 율법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꺼냈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율법이 규칙이라면 모세를 꺼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실제로 갈라디아 안에서도 율법의 시작을 모세 시대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3장 한번 가볼까요? 3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430년 후, 이건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예요.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시대에 율법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아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아 하고 율법의 문제를 다룰 때 아브라함을 거론했는가? 430년 전에 있는 아브라함을 거론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부터 다루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모세가 전한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이잖아요. 그걸 율법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창세기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기록된 순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창조에서부터
그 존재가 있는 것이고 창조에서부터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기록된 율법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242쪽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명령,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명령을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여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의 명령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율법의 요구가 새겨져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가? 여기 율법의 행위가 율법의 명령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마음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답을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거예요. 모세만 등장시킨 것이 아니고 애당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명령을 새겨줬느냐 하는 그러한 그 율법의 요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등장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왜곡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꾸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새겨준 그 율법의 요구와 비교하면 완전히 모양이 뒤틀려져 있는 율법의 요구예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이 율법의 그 요구를 받을 때는 안 믿는 사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다루면서 지금 그 율법의 요구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두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2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한 아들이잖아요. 한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또 다른 아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요구를 따랐던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이러한 모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럼 우리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제 뭔지가 조금은 깨달아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스스로 너 문제 너가 해결해. 스스로 옳은 자가 되라. 스스로 결핍을 메워서 완전해지는 거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75년간 없었고 사라에게는 65년간 없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간절함도 사실은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해 줬어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이게 뭐 나에게 상관이나 될까 싶은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매우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겼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실 처음에는 매우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큰 민족하고 자손하고 사실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12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이 자손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뭐 많은 자손에게 주겠다. 뭐 무슨 말씀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되지.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주일에 예배드리고 가게 문 닫어. 그러면 이거는 피부로 와닿는 거거든요. 이게 내 생활에 직접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도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번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가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가 되지요. 무슨 자손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면 한 아들을 주리라. 내 몸에서 날 한 명의 상속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밝혀주십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85세가 될 때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하게도 말씀하셨는데,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시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야, 너 그 사안을 네 손에 두고 너 가게는 네가 이어가.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것도 이제 지쳐버리죠. 85세 노인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 갖겠다 뜻을 갖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가를 가지고 이제 아이를 갖겠다는 것이 사실은 자기 욕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소망을 품고 10년을 기다려 오다가도 이 율법의 욕망과 꽝 부딪히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가 아이를 얻을 수 있고 얻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정당성을 얻는 거예요. 끝내 아브라함 또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허용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의 관습을 따라서 하가를 취하는 거예요. 그 자연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자연적인 절차예요. 기적도 필요 없어요. 은혜도 필요 없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어요. 아들 없던 삶이 아들이 있는 삶으로 바뀌는데, 그게 인생의 완성인데, 그런데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삶이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시키고 집안을 세워가고 빈틈없는 삶의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 이마에 그냥 의라는 딱지만 붙어 있을 뿐 그냥 껍데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단으로 이용한 하갈, 영적인 의미가 단지 뭐 이스마엘을 낳은 어머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 신의 산으로부터 명맥을 이어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주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목적이 너희들이 얼마나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냐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건데, 신의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율법을 전통으로 발전시키고 더 많은 다른 규칙들을 생산해내고 제도와 시스템으로 바꿔버리고 심지어 정치적인 지배 세력까지로 그 율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체험도 없어요. 자기 회심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5주 새신자 코스 마치면 성도가 돼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면 학습받으라면 학습받고 세례받으라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는 한 1년쯤 지나면 집사 직분도 주고, 조금 세월이 지나면 좀 인기도 없고 그러면 중직자도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세워놓은 율법의 요구예요. 교회가 하갈같이 율법의 역할을 해버리면은 성도도 그냥 자연적인 절차, 초자연도 필요 없어요. 자연적인 절차를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마찬가지로 자기 경건으로 그냥 신앙을 완성시키는 껍데기 아브라함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만약에 불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나라에 그 영향을 미치는 국교까지 만약에 발전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26절에 보게 되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어머니라. 성도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인 과정을 거쳐서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신앙인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애당초 시작부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낳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같고, 또 그렇게 따지면 뭐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소수인가? 사회에 별 영향력도 미칠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완전히 결과가 반대죠. 교회가 사람이 키워내는 조직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받았는데 참아내지 못하면 중간에 하가를 통해서 숫자만 불릴 수 있어요. 그러면 만족스러운 교회의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혀놓은 사람들이 과연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산이 된 하나님의 백성일까? 개척교회의 목표는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범위 한계를 스스로 지나쳐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초신자가 와가지고 성장 목표가 무슨 중직자 되는 게 아니듯이,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가를 취하는 방식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시작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과 기적이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러운 과정, 자연스러운 절차,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개인의 삶이 성장하는 모습이고 교회가 커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를 들여다보면은 너무나도 슬픈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율법에서 이 자유하게 된 자유한 교회가 항상 하갈이 낳은 제도권에 묶인 하갈의 교회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29절의 말씀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고. 교회가 교회를 박해하고, 또 교회 내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그 성도를 핍박하는 게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에요.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났을까? 그 애당초 하갈과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내쫓으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이에요. 중간에 이제 타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문 밖으로 내쳐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교회가 어떤 틀 안에 놓이게 했느냐. 지도자들의 어떤 그 큰 죄악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전체적으로 그러한 거짓 사도를 받아들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전체의 그런 도움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를 얻으려는데 혈안이 돼 있으면은 이러한 그 변질된 모습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죠.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런 사람을 생산해내면 반드시 교회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언가? 우리 교회의 목표는 100명 넘는 교회가 되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러면 1000명입니까? 그런 목표를 우리가 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교회가 성도들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 율법의 요구가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차는 교회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을 따라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 코드를 따라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종의 자녀를 생산하는 자들이 아니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곳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제목에서 찾아봤듯이 정말 새겨야 될 한 멋진 그 신앙의 그 구절이 있어요.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like Isaac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삭과 같이. 이 동요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얘기예요. 이삭과 같이. 이 이삭과 같이라는 말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구나. 이삭과 같아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에 낳은 자녀들이구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이삭과 같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낳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차올라야 되는구나.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구나.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가를 취해서 성도를 불리는 아브라함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브라함에게 동조한 사라도 되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두 아들을 낳아서 영속적인 분쟁을 낳은 아브라함 아예 상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분쟁의 그 배후의 씨앗은 바로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약속만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20년, 30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늦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업적이 능가하는 것 같아도 현재적으로는 그렇게 막 숫자가 엄청나게 하갈의 자손이 불어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잉태하지 못한 자라 했던 그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 사람의 소리에서 외침이 나오게 해주신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외침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 모든 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돼야 되고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삶의 중심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함을 다시 회복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씨앗과 같이 심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 여인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낳음과 같이 우리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보내진 자들이오니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우리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생산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어떠한 일도 정말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진행되고 커가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그 삶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